오늘은 이사야서 9번째 시간입니다.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결론은 뭔 것 같습니까?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워낙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앞으로 날씨가 어떻게 될지 나도 잘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잘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게 안전하게 잘 가자. 이런 게 결론인 것 같은데요. 중국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이재민이 8만 명이 발생했다 그러는데 청라에 11만 명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이재민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비가 내리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중간에 껴있는 우리나라만 별 탈 없이 무사히 넘어가고 있는데 뉴스에 나온 것처럼 이게 끝이 아니니까 잘 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에 이사야가 북왕국과 남왕국의 여러 왕과 백성들을 향한 영적 일기예보를 하는데요. 오늘 날씨예보에 나왔던 뉴스만큼이나 북왕국의 영적인 날씨와 민족의 앞날이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릴지, 태풍이 발생할지, 아니면 습식 사우나처럼 습하기만 하고 비는 많이 내리지 않을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민족의 앞날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이런 조건을 갖추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되면은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일기예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주시는,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일기예보는 어떤 것인지를 적용하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기예보처럼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으니까,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무슨 뉴스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할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5절 단락을 보시면 스불론과 납달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단락에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좀 이상한 거 하나 못 느끼셨습니까? 자, 우리가 앞선 이사야 8장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예언을 하셨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말씀을 주셨죠? 북왕국입니까? 남왕국입니까? 남왕국이잖아요. 그러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이 땅은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8장까지는 남왕국에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어디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땅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쪽에 있는 땅입니다. 저기 위에 있는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을 거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목표가 스불론과 납달리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굳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쳐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멀리 이집트로 원정을 가든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하든지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길목이 이 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서도 드물게
강수량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땅이 기름져서 농사가 잘 되는 옥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파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외국의 군대는 꼭 여기를 들러서 병참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말발굽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덜너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땅이 기름지니까 많은 곡식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다 뺏어가고 굳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쳐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원정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참기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뺏을 수 있는 것은 다 뺏어갔기 때문에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정말 극심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리적 요충지에 딱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내버려 두셨다. 이 말이 바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8장에서 남쪽 유다 얘기를 실컷 하다가 그 어떤 안내도 없이 갑자기 북쪽으로 예언의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래서 이사야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쭉 읽어나가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의 예언의 대상은 남쪽이 아니고 북쪽이에요.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왕국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요. 2절을 보시면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 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는지 다 이해되셨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아무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야 북쪽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피해를 받았던 스불론과 납달리는 너 이제 내가 무조건 구원해 줄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에서부터 12장은 전통적으로 임마누엘 섹션으로 불립니다. 12장이 채 끝나기 전에 한번 정리해 드릴 예정이긴 한데 이 7장에서부터 12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한 아기가 태어난다. 그리고 임마누엘, 남은 자, 이새의 줄기 등의 큰 비유가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게 7장에서부터 12장이기 때문에 이 7장에서부터 12장을 임마누엘 단락, 임마누엘 섹션으로 따로 분류를 해요. 이 7장에서부터 12장이 이야기하는 큰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이 큰 주제를 풀어나갑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우크라이나의 구원은 뭘까요? 유럽과 특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이겠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뭘까요? 이란의 핵시설과 핵능력의 제거겠죠. 지금 우리나라에 사드 부대 없는 거 아시죠? 미국이 그거 빼가지고 중동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일본의 구원은 뭘까요? 아마도 임박한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가 일본의 가장 큰 구원일 겁니다. 우리나라의 구원은 뭐가 되겠습니까? 경제 회복이나 국론의 분열이 통합되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를 향한 구원일 수 있겠죠. 여러분의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가는 거고 아닌 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가기 싫어도 죽게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고, 여러분의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는 사람은 그냥 우리의 삶을 고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뭐예요?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이 해소되는 걸 수도 있고, 자녀나 인간관계의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이 해소되는 것이 하나님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이처럼 구원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각 나라마다, 각 개인마다 역사적인 맥락과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께 바라는 구원의 형태가 전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 임합니까? 이사야의 답은 뭐냐면 임마누엘 섹션이에요. 7장에서부터 지금 9장을 거쳐서 12장에 이르기까지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답은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7장에서부터 12장에 일관되게 전개가 됩니다. 물론 약간의 형식의 변화와 변주는 있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 변주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도 주제적 흐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봅시다. 과연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나님의 임마누엘 솔루션, 이사야의 예언은 충분했을까요? 나라가 전쟁으로 쑥대같이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여간 오며 가며 힘께나 쓴다는 놈들은 무조건 스불론과 납달리를 한 대씩 때리고 지나갔습니다. 전쟁으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한 아기를 예언하는 말씀을 듣고 임마누엘의 신적 구원을 듣고 만족했을까요? 여러분이 납달리와 스불론에 살았다면 그 예언을 듣고 만족하셨겠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차라리 이사야가 내가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지원군을 불러왔다. 내가 부국 강병의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왔다. 아, 스불론과 납달리 주민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양평으로 직통으로 뚫리는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제가 남한국 유다나 이집트로 군대가 바로 이동할 수 있게, 더 이상 여러분의 땅으로 군대가 지나가지 않을, 제가 고속도로 놔드릴게요. 이게 더 설득력 있지 않나요? 이게 더 구원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런데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라고 예언하면 그것을 듣고 구원의 메시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사야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었어요. 아하스 왕을 만나서 7장과 8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시여, 지금 이 세탁자의 수로 앞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전쟁 준비하고 계십니까? 왕이시여, 지금 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외교적인 방법을 구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메시지를 거절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고 한 징조마저도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싸움도 바로 이 싸움이에요. 임마누엘 섹션으로 충분하십니까? 믿음으로 충분하십니까? 신앙으로 충분하십니까?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이 있잖아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고 영적인 아픔이 있고 인생과 삶의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안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힘겹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앉을 때마다 구원의 메시지라고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날 것인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가 날개를 덮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만족하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말고 고속도로, 아니 그거 말고 좀 다른 더 구체적인 현실적인 대안은 없습니까?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사야가 싸웠던 싸움은 아하스 왕을 붙잡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수로를 고칠 때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외교 사절단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믿으십시오. 스불론과 납달리에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마 스불론과 납달리의 주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만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회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걸 갖고 와야지. 부국 강병의 현실적인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맨날 같은 말만 한다고 듣기 싫어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만이 유일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사야의 싸움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정말 공허하게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위로가 되고 대안이 되고 아 저렇게만 살면 취업하겠네, 저렇게만 살면 잘 풀리겠네, 저렇게만 살면 구원 받겠네, 그렇게 와닿으세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구체적인 것만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에요. 손에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4절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놓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이 내 손에 잡히기 때문에 가슴이 시원해지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저 먼 미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6절에서 7절에 정말 지루하게도 또 그 단어가 나와요. 한 아기를 예언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 아기가 누굴까요?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 때에 이 아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접근할 때 히스기야 왕으로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불완전하기는 했지만 일시적인 아수르로부터의 구원도 성취를 했고
믿음으로 몸부림쳤던 왕이기 때문에 이 아기가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고 그 아기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가 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라고 보는 신학적 해석도 맞습니다. 여기서 그는 우리의 영적인 통치자가 되고 놀라운 조언자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신적 명칭과 정의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히스기야나 다윗과 같은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도 인간은 절대로 이 단어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은 예수님을 향한 예언일 수밖에 없다는 신학적인 예언도 동시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구체적으로 보고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동정녀 임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700년 후에 일어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예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정확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4장에서 비로소 이사야서 9장 6절의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사야가 아기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마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9장 6절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고 평화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향한 예언을 했구나라고 신적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면서 700년 전에 했던 이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확실해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사야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네, 그것을 100% 다 이해하고 이 예언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그건 알 수 없고 천국 가서 물어봐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뭐냐면 마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이사야서 9장 6절의 이 예언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완벽하게 100%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사야의 믿음이 언제 성취됐습니까? 700년 후에요. 700년 후에 이 예언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가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8장 24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언제 성취될 줄로 믿으십니까? 8시간 후를 바라시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진짜 우리 믿음이 너무 얄팍한 거예요. 하나님 8시간 후에 성취되게 해주세요. 8일, 8주, 8개월, 8년 거기까지 우리가 타협하죠. 80년부터 못 참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 테니까. 가문이가 열심히 살면 80년까지 살아.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는 80년까지 못 참는 게 타협이 안 돼요. 8년까지는 가능해요.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로마서 8장 24절에 소망에 근거한 믿음이 구체적으로 돼야죠. 로또도 당첨되고 집도 사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무병장, 이게 전부 다 8년 내가 죽기 전에 다 돼야죠. 하나님 80년은 안 됩니다. 믿음이 소망의 성취가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망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해야 하냐면
내가 그 성취를 보지 못할지라도 이사야가 이 예언하고 700년 후에 이것이 완벽하게 성취됐는데 그렇게 될지언정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차야 한다? 소망으로 인한 확신과 영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된 것 마냥 믿고 사는 겁니다. 청년 백수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이미 취업된 것처럼 믿고 사십시오. 내가 좀 미안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와. 이미 취업된 것처럼 믿고 당당하게 사십시오. 몸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인간관계가 불편하십니까? 하다 밑에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서 아야아야 하십니까? 건강해진 것처럼 믿고 사세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언제 건강해집니까? 그거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8년일지 80년일지 700년일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들을 모셨고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시는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내가 천국을 사는 것처럼 믿는 믿음 가운데 영광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너 백수가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냐? 너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면서 왜 이렇게 즐겁냐? 너 이렇게 몸이 아프면서 왜 이렇게 즐거워? 있거든.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소망의 믿음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8절에서 21절 단락에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그 검증의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10절 말씀입니다. 8절에서부터 마지막 21절은 북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이사야가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사니까 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낯설죠. 아까 1절에서 7절은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하나기가 우리에게 나고 평강의 왕이시고 구원을 약속했다가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8절에서부터 21절은 너희들 다 죽었어. 이렇게 톤이 확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이사야서의 특징입니다. 자, 10절을 보면 왜 망합니까? 이사야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믿음을 검증을 했어요.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하면 살 거라고 1절에서 7절에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들의 상태를 검증해 보니까 너희들의 삶의 나라의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내가 몇 가지를 제시하마. 세 가지를 제시하마. 첫 번째,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하면서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말을 안 듣는 것. 하나님이 벽돌집을 무너뜨리고 산림의 뽕나무들을 다 뽑아버릴 거야. 회개하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요? 벽돌집보다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쌓지. 뽕나무보다 더 좋은 백향목을 심으면 되지. 해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치겠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아, 잘됐네. 이참에 재개발하시면. 아, 이 산불 잘났네. 이참에 더 좋은 수목으로 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 다 대책이 있어. 하나님의 징계 앞에, 삶의 고난 앞에, 삶의 어려움 앞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친구에게라도 찾아가서 속풀이 수다라도 하지 않아요. 시험을 앞두면 열심히 공부라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뭐 중간고사 망치면 기말고사 잘 치지. 아유, 사람 몸은 다 아픈 거지. 아유, 인생에 고통이 영상이 뭐 있어. 그냥 속 썩이는 대로 내버려 두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의 고난 앞에.
우리 앞에 곧 닥칠 어마어마한 장마와 폭우와 대지진과 기상이변 앞에도 원래 여름엔 다 그런 거야. 배수로도 안 파고 낙엽도 안 치우고 축대도 고치지 않고 지붕에 물 새는 것도 고치지 않고 여름 지나면 가을 와 이러고 산다면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믿음이고 실패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많은 사인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고치세요. 비 새는 지붕을 고치고 물이 빠지지 않는 배수로를 파고 하수구에 막힌 것을 뚫으면서 중국에 있는 장마전선이 여기로 오고 일본에 있는 전선이 북상하면 내 삶에 비바람이 치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검증의 요소는 뭐냐?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한 나라를 볼 때 작게는 내가 다니는 직장을 볼 때, 더 좁게는 우리 집의 부모님을 볼 때 이 백성을 인도하는 엄마 아빠, 이 백성을 인도하는 동네 통장, 이 백성을 인도하는 국회의원과 법관과 대통령과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는 것은 이것을 보면 됩니다. 작년 12월에 우리나라가 한번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회복의 와중에 있지만 한 공동체가, 한 가정이, 한 회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원합니다. 북왕국의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그 인도를 받는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드 없는지 잘 모르셨죠? 이런 거 뉴스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미국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영어를 읽은 건 아니고 미국의 관료가 나와서 한국에 있는 사드 부대를 빼갖고 중동에 갖다 놨다고 해요. 학교에 교장 선생님이 이상하면 교사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집안에 엄마 아빠가 이상하면 자녀들도 피곤해요. 하다못해 형이 이상하면 동생도 피곤합니다. 언니가 이상하면 동생이 피곤하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검증해 본다면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무엇을 보고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수 있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왕국의 한 지파입니다.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물고 뜯고 싸우고 안에서부터